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는 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들을 아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그 왕따와 또 사회적으로 겪는 그 외로움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또 염려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좀 싫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머니 나를 이렇게 괴로운 일만 당할 사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고 꾸이지도 아니하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는 거죠. 잘못한 게 없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그냥 전한 것 뿐이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한 거죠. 듣기 싫었죠. 그러니까 막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문제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어떤 건 그냥 조금 힘들다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문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하면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냐면 이렇게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참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마음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을 담은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오히려 괴로움만 더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날마다 고속도로처럼 넓고 크고 잘 달리는 길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길만 없어야, 그런 길만 기다리고 있지 않아야 그게 오히려 바른 길이고요. 오늘 그 특세 둘째 날 그 합신대 이승구 교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기준들, 생각들이 충돌할 때는 말씀이 결국에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최종 권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에 뭔가를 첨가하고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 내 생각, 내 힘, 나의 경험들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그것에 따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만일 예레미야야, 네가 만일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 네가 지금 당하는 그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금 나에게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처음 부르실 때, 소명 주실 때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너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네 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준 말이니까. 그리고 1장 18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다시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해서 저들이 너를 치려 할지라도 너를 절대 못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 많이 있지만 다시금 말씀이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이 회복들, 내가 하나님 말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내 삶에 더 어려움만 온 것 같고 내 삶에 더 문제만 생긴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택했는데 오히려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온전히 선택한 건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계속 저울질 하면서 내 생각이 거기 가미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 따를 때 그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복된 화요일 잘 보내시고, 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연스럽게 뭐 교회에선 그런 뭐 특세 같은 건 아니야, 귀찮게. 나는 예외야. 나는 하는 게 많아. 나는 일이 있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포기 못하는 즐거움들과 유익을 누리다가 그래서 다음날 아예 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도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정말 좋은 시간들이, 그 아침의 메시지가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 좋아서 나는 큐티를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승리하시고,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는 말씀에 나를 맞추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